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로 16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의 우상으로 인해 쪼개진 두 왕국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 1대 왕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통치합니다. 그 또한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으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왕권 초기 때 우상들을 제거하며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를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북왕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왕국의 1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에 심판이 있을 것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황금 송아지 2개를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뽑으며 절기를 그가 정한 때에 지켰습니다. 그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짧은 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란을 일으킨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에 관한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지루한 이야기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의 이야기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만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루한 죄악의 루틴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오늘 지루하게 반복되는 죄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의 가문을 멸절시킨 바하사 왕의 이야기와 그의 아들 엘라의 이야기입니다. 바하사는 제2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이사갈의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제2왕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은 남왕국처럼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선택하여 왕의 가문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10지파 사이에서 서로 왕이 되려는 움직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하사 가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하사입니다.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3절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5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절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아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하사 왕은 24년을 통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왕정 평가는 단지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33절에 남유다 아사 왕이 제3년째 통치할 때에 북왕국의 바하사가 디르사라는 곳에서 북왕국의 왕이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24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비록 그는 오랜 24년을 통치했지만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동일하게 예후라는 선지자를 바하사 왕에게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으시는 내용은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관자 즉 왕이 되게 하였는데 너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악한 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의 가문이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멸절을 당할 것인데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게 되어 땅에서는 개들이 그리고 공중에서는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매우 치욕적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여로보암 왕에게 전달했던 경고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통치를 요약하며 24년 통치 기록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기록을 하며 그는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은 다시 한번 바하사 가문을 향한 큰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 바하사의 집을 꾸짖으시고 그가 여로보암의 집안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노여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한 표현에 집중하길 원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즉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킨 그 죄를 바하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죄를 그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결국 악한 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동시에 그를 향해서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을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또는 버튼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택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 책망과 경고를 듣지 않는다라면 지루한 제약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며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음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하사 왕과 그의 아들 엘라의 이야기는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 나답의 이야기를 이름만 다를 뿐 복사, 붙이기 해놓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죄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설교를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도구의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오로지 그 길뿐입니다. 열왕기서가 말하는 길은 단 두 가지 길입니다. 왕으로 표현하자면 다윗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시한 채 초지일관, 불순종에 머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루한 죄악의 반복된 루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사 왕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사 아들 엘라의 통치 평가입니다. 16장 8절서부터 1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배반하여 10절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절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13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4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남유다 아사왕이 제26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엘라 또한 짧게 2년을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의 짧은 2년의 통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심판과 관련된 불길한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라 왕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 왕에게 반역합니다. 이것은 바사가 나답 왕을 반역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시므이는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 아사왕이 통치한 지 제27년째 해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시므리는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사 가문의 모든 자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친척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친구들까지 다 제거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악함은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모든 것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모든 심판은 바사의 죄와 엘라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라 왕은 분명히 아버지 바하사가 예후 선지자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심판의 말씀을 깊게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고 부하가 그를 제거하고 그의 가문과 그의 친구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2왕조 바사 가문도 제1왕조 가문인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멸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엘라의 남은 업적은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사의 아들 엘리의 통치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술에 취해 있을 때 부하로부터 그의 가문이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루한 죄의 반복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 나답의 이야기가 그대로 바하사의 왕과 그의 아들 엘라에게 반복되어집니다. 바하사와 엘라의 선택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사 갈 때 절대로 안 가지고 가는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기를 뻥 뚫어주는 압축기입니다. 변기를 뚫을 때만 사용할 뿐 이사 갈 때는 버리고 갑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욱 악해지는 세상을 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속에 이 나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작은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룰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응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